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제 부산 김해까지 가는 비행기를 할머니 한 분이 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서울 김포공항에서 부산 김해까지인데요. 탔는데 이게 자리가 너무 좁잖아, 그죠? 자리가 좁아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자리가 왜 이러냐 그러고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묻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넓고 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넓고 큰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도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 이 좋은 자리를 왜 사람들이 안 앉지 하고 할머니가 거기에 딱 앉아서 마음도 몸도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오유, 다 아시네요. 비즈니스석입니다. 그 자리는 돈을 더 줘야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아무나 앉지 못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여성분이 가서 설명을 드려도 할머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 이 자리를 왜 비워두냐고, 나는 못 내린다고, 못 움직인다고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그 광경을 보다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귀에 대고 살짝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부산으로 가려면 아까 전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가는 자리로 빨리 옮겼다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의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한 여성 무원은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날 불가능의 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요단강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텐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렇게 골프를 이제 간혹 그렇게 즐겨 쳤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데 어느 날도 정말로 박 대통령이 아끼는 장관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관이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골프화에, 골프 신발에 잘 보이는 자리에 큰 글씨로 머들개라고 적어 놓았더랍니다. 머들개, 이게 뭘까? 그래서 골프를 치다가 너무 궁금해도 묻지도 못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그 장관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카의 신발에 머들개라고 적어 놓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박 대통령이 한참을 웃더니만 이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 코치로부터 레슨을 받는데 자기 자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코치가 늘 하는 말이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머리를 안 들어야 골프가 제대로 됩니다.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골프를 치려면 머리를 숙이고 가장 잘 보이는 신발에다가 머리를 들면 개다. 그래서 머들개라고 적어 놓았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 에피소드인데,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골프 하나를 잘 치려고도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우리가 듣기에 어감도 좀 이상한 머들개라고 적어 놓으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능의 강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인간의 최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선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요단강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7절, 8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느냐,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시느냐, 건너가게 되느냐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불가능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 자, 7절을 한번 보시죠. 찬찬히 우리 7절,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7절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르시되, 이 단어가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할 수 없어서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 오늘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 이 단어 우리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압니다. 광야에서 나온 단어 있죠.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다바르라고 했죠. 다바르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제가 이제 한 90분만 더 얘기하면 100번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를 다바르, 우리가 아는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바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이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는 다바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와야 정상인데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크신 하나님, 말하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면 아마르는 말하는 내용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말했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밑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다. 이게 바로 아마르입니다. 오늘 7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마르, 그러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 6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마르 썼거든요.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강력한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라는 단어보다, 이르시되라는 단어보다 그 밑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라는 표현을 할 때 아마르. 3장에서도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마르. 4장 1절에서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아마르. 4장 15절에 제사장들까지 이제 다 건넙니다. 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아마르. 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도 아마르. 6장 2절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마르.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 아마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마르를 사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즉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역경을 만났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습니까? 넘지 못할 산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들, 내 인생에, 내 환경에 꼭 맞는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르 내용이 뭘까요? 이르시되 아마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마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7절 8절인데 먼저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마르, 그 말이 뭐냐? 너를 크게 해주겠다.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했어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하여 맞지? 오늘부터. 이 단어는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this day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tod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오늘, 이날부터, 지금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없는데도 의역을 해가지고 부터라는 번역을 했어요. 성경 원어에는 부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부터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집어넣었냐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 이거보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걸 시작한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터라는 단어를 의역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크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하기를 시작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여호수아를.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순간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는데 그 큰 일이 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도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도자에게 힘을 주시며 지도자에게 확신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그 지도자가 어떤 분이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도자가 어떠니 저떠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지도자 욕하는 걸 좋아해요. 욕하지 마십시오.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가져야 돼요. 회사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도자의 지위와 위치와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유일한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완벽하게 인식하거나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제일 끝에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도자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죠. 모세가 어떻게 리더십이 씌워졌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은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 지도자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교만하지 않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런 얘기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는 않되 내용은 정확하게 옆에 사람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크게 해줄 사람이야. 앞으로 조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하셨던 최도경 장로님의 기도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가슴이 팍 타오르게 만드는데요, 지도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 기도를 하면서
압도하는 영성과 인격과 하면서 압도하는 거, 압도하는 단어에 내가 막 마음이 확 뺏기네요. 단어를 얼마나 멋지게 우리 장로님 기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지도자가 정말로 압도하는 영성과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마른 바닥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 그 후반부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셨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9절, 이제 8절은 하나님, 7, 8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신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모세가 내리쳤더니만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너희 가운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0절 제일 끝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뭘 알게 되느냐? 이것으로서라는 말은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말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느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죠. 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고 확신에 찼는지, 보라, 백성들에게 보라, 이건 감탄사예요. 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뜻은 뭐냐?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크고 우렁차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칠 때 하는 감탄사입니다. 힘내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그리고 뭐냐?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이라는 말은 천지 만물의 주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고 외칩니다. 자, 이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확신에 탔든지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직 강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선택해가지고 강에 들어갔을 때 임무를 맡겨요. 그 강 한가운데 돌을 하나씩 다 집으라는 거예요. 12지파 12명을 택해라 12절.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 또다시 온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 곧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이 서리라. 자,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광경이냐. 지금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보지를 못했는데,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선포하는데, 이 선포가 회화적으로 너무나 잘 묘사된, 서리라, 물이 선다는 말은요, 물벽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당시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줄기를 타고 사해 바다까지, 이제 밑에 저 갈릴리 호수가에서부터 내려오는 길만 해도 5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발 2853m입니다. 어디가요? 헐몬산이. 그리고 요단강까지 내려오면 해발 900m고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단강 하부에 내려오니까 해발 마이너스 210mm. 그리고 사해바다까지 가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mm. 그러니까 이렇게 쫙 경사졌는데, 이때 당시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차례에 있는 우기인데, 저 헐몬산에 얼었던 눈들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이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기를 만나가 거기에 비까지 막 오니까요, 이게 큰 물이 돼서 콸콸콸콸콸 막 쏟아지는데, 급류가 그래서 27개 정도가 급류가 생겼습니다. 폭포와 같은 급류, 넘실거리는 물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갈라지는데,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물벽을 이루면서 쫙 서는데, 동시에 250만이 지날 수 있는 물벽, 갈라지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좀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경 속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물벽이 한 곳에 그렇게 서게 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 가로막는 요단 강이 이런 물벽을 이루어서 우리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서라 라고 말하죠.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고 나서 들어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백성들도 그 말씀을 다 수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을 제가 한날 전부 다 모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전체 한 1000명을 전부, 애들까지 한 1500명을 전부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낙동강이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콸콸콸콸 그럴 때 낙동강 앞에 다 온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언약궤를 맺습니다. 장로님들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목사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이요, 낙동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쉽게 들어갔습니까? 아멘들 하고 일부도 전부 다 들어갔대요. 와, 저는 잘 못 들어가기 싶은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 요단강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르,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들었으라. 이게 아마르거든요. 들었으라.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900m 옆에 뒤에 쫙 운집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물이 갈라지지 않고 안 되면은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죽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제사장들도 얼마나 대단했든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놓고는 여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딴지 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14절부터는 실제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말씀하고 14절부터는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15절 보시죠.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물이 막 콜콜 넘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16절 보십시오. 곧 위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스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다 말라버리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물이 다시 차이니까 물벽을 양쪽에 250만이 건너도록 쫙 물벽이 장관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막 콜콜콜콜 막 오는데 여기만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마른 땅이 가운데서 있고 백성들은 그쪽으로 쫙 양쪽으로 지나갑니다. 마른 땅을. 야, 마른 땅이 된 상황.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온전한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곤지암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곤지암이 아마 토마토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토마토 농사를 쭉 지으면서 그 농사 지은 토마토를 이렇게 앞에 놔놓고 판답니다. 파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곤지암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다가 이제 토마토 파는 단지를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토마토 농사 짓는 곳에는 잘 안 팔리는데 유독 한 집에만 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구경 와가지고 그렇게 줄 서가지고 토마토를 사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도 거기에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토마토도 뭐 별것도 없고 다 비슷한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그런데 가서 그 주인 아주머니를 보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좀 덜 생겼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덜 생기고 그리고 몸매도 좀 덜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들레헴이더랍니다. 이렇고 얼굴도 덜 생기고 막 이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하고 앞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보일 만하게 큰 글씨로 문구를 하나, 다른 곳에 없는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랍니다. 그 집에만 그 문구가 딱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토마토를 구입하실래요? 저랑 같이 사실래요? 야, 참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이죠, 그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승화시켜서 도리어 이로움으로 바꾼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 역경, 고난, 어려움,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크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힘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돼요. 어떤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그런 큰 문제거리, 어려움, 환난, 고난이 있을진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듣고 나를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